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종료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또 끝이 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올라가는 길에 베다니를 잠시 들리시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베다니는 누가 살았던 곳이냐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오늘 우리가 본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전 역사인 주전 160년경에 마카비라는 유대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 왕조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전쟁을 하여 이겼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던 셀레우코스를 몰아내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마카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0년에도 유대가 큰 전쟁에 승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돌아오는 군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로마 동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으로 넣어서 너희들의 승리의 상징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라고 동전에 파넣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승리의 세레모니, 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일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었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먼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그들의 왕에게 하는 외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빼앗겼고 더 이상 자신들의 위대한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온갖 고난을 당해야 했고 또 로마는 유대 민족을 그냥 두지 않았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많은 탄압을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자신이 스스로가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졌고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또 헬라의 많은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함께 섬기는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유의 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꿈이 있다면 바로 하루속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나라도 자유롭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원했던 것이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의 기쁨을 여러 번 역사 가운데 맛봤던 백성이었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이 초토화되고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큰 영광을 누렸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 시드기야 시대 때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 성전도 재건하게 되었고,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당시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헤롯이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한 성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의 나라의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왕을 소망하고 그 나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바로 그 소망이 오늘 그들의 외침 속에 사무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어떤 분이셨는가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오늘 배경에 나사로를 등장시키는데요, 이를 통해서 당시 대중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 한편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전반부에 보시면 나사로가 살았던 곳에 들리시는데 9절에서 1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들을 보시면요, 말씀에는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고 대제사장들은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썩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이지만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 문제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자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허탄해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이제 쓸데없다.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여론은 예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당시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론이 바로 진리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많은 여론들이 따랐다고 그 많은 무리들이 과연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는가라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진짜 마음과 뜻을 과연 그들이 알았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여론과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심지어 목 놓아 호산나라고 외치며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 예수님 가신 앞길에 깔기도 했지만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과 온전히 같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같지만 다른 행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던 것이죠. 마음이 다르다 보니 그들이 바라보는 목적지도 달랐습니다. 그래야 결과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족을 이끄시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정도면, 그리고 수천 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이시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린 앞으로 끝이다. 로마 끝까지 거는 이제 아무 문제도 아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을, 이 청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야심을 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로마를 몰아내고 승리를 차지하여 독립을 그리고 해방을 누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도는 사실 예수님이 이미 간파하고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 아멘.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임금이 되기를 원치 않다. 나는 이 땅에 임금이 되려 오지 않았다라고 아시고 미리부터 경계를 하시고 그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왜 자신을 따라다니고 왜 자신을 좋아하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신의 진짜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절대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경계하시고 멀리하시고, 그런데 답답한 것은 제자들 또한 이런 무리들과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뭘로 싸우기 시작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아마 그들의 생각에 영광의 때는 왕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까? 누가 총리를 하든 누가 무슨 장관을 하든 누가 차관, 어쨌든 12명 제자들이 서로서로 누가 예수님하고 더 친한지, 예수님께 더 큰 도움이 됐는지, 예수님이 더 신뢰를 받는지를 서로 나중에 큰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한번 진정을 시키죠. 얘들아,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고 천국에서 큰 자는 지금 낮은 자다라고 말씀으로 잘 타이르시는데 아마 이 제자들 가운데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말씀에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일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따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따로 어떻게 보면 뇌물을 주었든지 청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두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래,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다, 그래, 요한과 참 당신은 좋은 어머니를 주셨으니까 좋은 자리 하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내며 서로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갈 길이 세상이 주는 승리와 성공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여러분, 나귀를 타시다라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승리의 진군을 하는 왕은 멋지고 훌륭한 종자를 가진 말을 탑니다. 그 중에서도 백마를 탈 때 승리의 상징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계시록에 마지막에 승리할 주님께서도 이 흰말을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대도 않은 사람들이 흰말을 타면 진짜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흰말을 타고 사진 찍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선생님도 흰말을 타고 사진을 찍고요. 북한에 있는 우리 김씨 독재 김정은도 흰말을 타고 멋진 영상을 찍고 배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웃음거리 같지만 진지하게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흰말을 탔다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흰말을 접어주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물론 어린 나귀라 해도 충분히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지만 나귀 자체가 정말 볼품없는 짐승입니다.
당시 귀족들은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이 나귀를 타고 주로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나귀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나귀보다 더 컸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나귀보다 더 크니까 나귀가 뒤뚱뒤뚱 걸으니 위에 앉으신 예수님도 뒤뚱뒤뚱, 그 모습이 와, 멋지다,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볼품없어 보이고 뭔가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오셨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진 행동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 그 왕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운 왕이신데,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어서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 가운데서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겸손하셔서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심도 그랬고 자라나심도 그랬고, 또 왕위에 오르는 그 왕,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심도 겸손 그 자체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의 높음을 버리고 낮은 자로 오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낮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실로 예수님께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같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다른 어떤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높은 것을 오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과 똑같이 또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오르시면 내가 한 자리 찾아야겠다는 욕심을 부리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결국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성공하기를 항상 원합니다. 잘 나가고 싶어 하고요. 집이 가능하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이고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싫어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에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도리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씀 앞절에 보시면요, 5절 말씀에 7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낮아지는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바라보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으로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과정 가운데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지 예수님이는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조건과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물에 의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시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복이 아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부가 아닌 가난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건강이 아닌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고통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는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지만 이제 며칠 뒤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매맞고 조롱당하며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나를 저주하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외롭게 나무 위에 달려야 될 그 자신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는 아시고 또 마음속에 그 아픔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낮아지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도 가셨습니다.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를 드렸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의 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료주의를 지나고 이제 고난주의를 맞으며 또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만족과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종료주일 지나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